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불교적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죽는 흐름을 겪게 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또 그 흐름이 과연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돌고 돌며 움직입니다. 아주 미세한 모래알부터 이 지구라는 커다란 행성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계속 바뀌고 변해가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사엠사라, 삼사라라고 불리는 이 흐름은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전부터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끊임없이 돌고 또 돈다고 묘사되곤 했는데, 이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누구나 인연만 닿으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제 현상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주 안에서 모든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가르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바뀌고 오르락내리락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한 형태가 사라져도 어떤 인연이 다시 이어지면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곤 하지요. 이렇게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바뀌어가는 것을 이해하면 결국 거듭 태어나고 죽는 흐름 또한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예로 우주에 무수히 많은 별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별 하나하나가 각자의 시기에 따라 태어나고 사라지면서 또 다른 별이 새로운 모습으로 생겨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 역시 처음 생겨나고 머무르다가 점차 변화한 뒤 언젠가는 형태가 달라지겠지요. 이것이 곧 태어남과 사라짐의 순환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4가지 자연의 요소가 합쳐져 사람 몸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곤 합니다. 땅에 가까운 단단한 성질, 뼈, 살 등, 물에 가까운 습한 성질, 피, 땀, 눈물 등, 바람에 가까운 움직이는 성질, 호흡, 맥박, 손발 움직임 등, 그리고 몸의 따뜻함이나 열기 같은 불에 가까운 성질. 우리가 숨을 거두면 이 4가지는 흩어져 다시 본래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흙에 해당하는 부분은 땅으로, 습한 부분은 물로, 열기는 원래의 온기로,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의 흐름으로 돌아간 뒤 다시 어떠한 인연에 의해 새로운 형태를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이나 결국 이 4가지가 서로 조건이 맞아 잠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달라질 뿐, 결국 돌고 도는 흐름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학자 량치차오가 인도 불교를 연구하면서 사람이 매 순간 끊임없이 이 돌고 도는 흐름 안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그 변화를 더디게 보면 생겨났다 사라지는 변함으로 보이고, 빠르게 보면 거듭 태어나고 죽는 순환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일 뿐,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 달라질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느낌, 의지, 인식 같은 마음의 작용도 함께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몸이 이루어졌다가 풀어지는 동안 마음 역시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와 선택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 이를 짓고 쌓은 행위와 그 결과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음작용이 몸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흐름을 이어가며 각자의 다음 모습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사람의 모습을, 어떤 때에는 다른 생물의 모습을, 어떤 때에는 다른 차원 세계의 존재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동의 원리가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성질이기에 그 작용에 의해 다음에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결정된다는 것이죠.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게 흐르지만 좋지 못한 원인을 많이 쌓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좋은 곳에 태어났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한번 괴로운 곳에 태어났다고 해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좋을 때 더 좋은 원인을 짓지 못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고, 어려울 때에도 좋은 마음을 내면 또다시 나아질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특징입니다. 물론 거듭 태어나고 죽는 흐름의 이치는 간단하지 않아서 한 번에 모두 풀어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략적으로나마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바뀌는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다니엘이라는 분,
이 우리에게 이런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는 식으로 예를 드셨지만 결국 핵심은 우리가 그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계속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무지함이라 설명합니다. 이 무지함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게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욕심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차지하려다 다투고 서로 해치기도 합니다. 또 오랜 시간 쌓인 자기중심적 마음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못 가지면 괴로워하며 그러는 동안 쌓이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 다음번 모습으로 이어져 갑니다. 몸은 언젠가 무너져도 그 안에서 쌓인 마음과 업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를 불교에서는 중간 상태의 몸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흐름은 지구가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우리가 만들어낸 업의 끌림에 맞춰 돌고 돌아 다시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게 만들지요. 이렇듯 거듭 태어나고 죽는 흐름과 거기서 비롯되는 원인과 결과의 얽힘은 본래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깊은 영역이라 설명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을 이루신 직후 이 가르침은 너무나 오묘하고 복잡해서 중생이 이해하기 어려우니 전하지 않으려 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 청이 이어지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흐름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근현대 과학이 발달하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나 현상을 조금씩 탐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에만 해도 기억을 더듬어 전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나 최면이나 꿈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억의 단편들이 드러나는 사례가 보고되곤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과거에는 막연히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부분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이 거듭 태어나고 죽는 흐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행위를 더 돌이켜보게 된 것이죠. 또 과학의 발달은 잘못된 미신적 믿음이나 맹목적인 신봉을 걷어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괜한 두려움을 심거나 이유 없이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식의 얕은 사고방식이 희미해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니 결국 스스로가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끝이라고 여기던 두려움도 어느 정도는 덜어집니다. 불교적 시각에서는 죽음이란 지금의 몸과 인연이 끝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통에서 사람의 혼 혹은 중간 상태 같은 표현으로 이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과 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음 갈 곳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왜 사람은 계속 이 거듭 태어나고 죽는 흐름을 겪는가? 하고 물을 때 답은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아직 배우고 깨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생에 쌓은 행위가 비처럼 남아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통해 배움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조금씩 맑아지고 더 큰 자비와 지혜를 갖추게 되면 마침내는 이 흐름을 벗어날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하지요. 일부 시각에서는 하늘에 있던 어떤 존재가 배움을 위해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그 배움을 다 못하면 다시 내려온다는 식의 설명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간에 진정한 배움과 깨달음이 이뤄져야 더는 돌고 도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선을 쌓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일을 돕고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며 더 깊은 성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삶을 기억하면 좋을 텐데 왜 대부분 잊어버리는 걸까? 하는 질문도 떠오릅니다. 실제로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자기 전생을 몰랐고 깨달으신 뒤에야 수많은 옛 모습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힘이나 수행이 없으면 누구나 어릴 적 일조차 가물가물한데 하물며 저 먼 전생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다 기억해버리면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혼란과 집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최면 같은 방법으로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 옛 기억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꿈속에서 아주 어릴 적 장면을 또렷이 보거나 처음 가본 곳이 익숙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겪어온 모든 것이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때로는 어떤 계기로 되살아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다 기억해내야만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결국 거듭 태어나고 죽는 흐름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력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앞으로 선한 마음을 쌓음으로써 다음에는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씨앗과 열매가 이어지되 그 과정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거듭 태어나고 죽는 흐름이나 그 원인과 결과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착한 마음을 내고 좋은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려 애쓰는 일은 결국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 우리가 더 밝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겠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